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세미나 제목은 말씀 묵상이 행복의 길이다 입니다. 말씀 묵상이 행복의 길이다. 시편은 노래입니다. 시편 노래요. 어떤 노래인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노래가 시편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시편을 읽는데 이게 사람의 노래이기 전에 하나님의 노래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른 노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있다가 호주에 가서 목회하고 다시 한국 왔을 때 조금 쉬는 기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한 2주만 쉬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냥 기타 들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때에 사무실도 마땅치 않고 예배 드릴 공간도 사람이 많지 않을 때에 뭘 할 것인가 하다가,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제가 가서 김밥을 먹고 성경을 읽자 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건물에 1층이 이제 전시실이면 그 공간을 빌려주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20명 정도 모여 있으면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임 장소가 있으면 그거를 빌리는데 한 번에 3만 원씩 이렇게 빌려서 그 주민이 살면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제가 김밥을 먹고, 저는 근데 김밥을 지금 먹으면 그 어느 브랜드 김밥인지 거의 맞춥니다. 하도 먹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또 작은 모임 장소마다 모여서 한 5개 정도 반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하지 않고 성도들이 있는 그 직장 퇴근한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이제 가서 했는데, 그러다가 한 몇 주 지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읽어가는 말씀을 제 목소리로 녹음해서 주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읽을 양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요즘 휴대폰이 굉장히 기능이 좋아서 녹음 기능을 넣고 녹음을 해서 성도들에게 주었는데요, 마치 빚을 갚는 사람처럼 매주 돌아오는 거예요. 아파서도 안 돼요. 감기 걸려도 안 돼요. 정신 이상해도 안 되고 매주. 근데 그것을 녹음하기 위해서 집도 이제 잘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거처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작은 아주 그런 아늑한, 지금 굉장히 그 느낌이 좋게 남아 있는 집인데 문을 걸어 잠궈요. 소음이 나면 안 되니까, 방음이 잘 안 돼 있어서 딱 걸어 잠그고, 그것도 또 더울 때에 걸어 잠그고 녹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가 초인종 누르면 다시 해야 됩니다. 전화 오면 다시 해야 됩니다. 발음 틀리면 다시 해야 됩니다. 물 떠다 놓고 더우니까 그냥 소금만 입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걸 이제 주고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때 한 원본이 다 이렇게 있죠. 저는 제 장례식 때 그걸 틀어달라 그랬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 틀으면 구약성이 신약성이 다 틀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영상으로 좀 창세기부터 찍어 놓으려고요. 녹음보다는 영상이. 어쨌든 그런 와중에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약속도 별로 없고 교회 프로그램도 없고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제가 성경 읽고 녹음한 것을 성도들에게 주고 모여 있으면 가서 그 성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호텔 지하를 빌리고 모임 장소 빌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 저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찬송이 맞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다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성경이 tells me so, 내게 so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가사예요.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어느 날은 엉엉 울다가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혼자 녹음하게 딱 9개월 걸리더라고요. 하루 15분씩 9개월 되니까 제가 읽어봐서 알아요. 하루 15분씩 읽으면 딱 9개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읽더라고요. 그러다가 시편을 갔는데 이 시편이 저의 마음을 때렸어요. 시편 1편 1절을 읽는데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읽었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우리의 노래예요. 이 시편 기자의 노래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지만 우리의 노래이기 전에 하나님의 노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제가 행복하길 원하신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제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목회자로서의 목회가 굉장히 이전보다 더 이렇게 그냥 분명해졌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 있느냐? 그때 물론 교회 건물이 없고 사무실이 없어서 있을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로비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호텔 지하니까 아무 데도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로비 그 식당 앞에 서 있었는데 로비 앞에 5분 전에 서 있을 수 없잖아요. 1시간 전부터 가서 또 1시간 반 전부터 가서 이렇게 세팅하고 그냥 왔다 갔다 서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성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들도 인사하고 그러다가 밥을 먹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밥, 나의 사랑 김밥을 이제 그 로비에서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 제가 로비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목사님, 김밥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것은 고복민 김밥인데 좀 맛있어요. 지난주에 먹은 김밥 킹이에요. 김간의 김밥이 있고 근데 이게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나중에는 길동우동에서 만드는 김밥을 먹을 거예요. 그다음에 몇 주 지나니까 성도들이 어묵탕을 끓여다 주는 거예요. 김밥만 드시지 말고 어묵도 드세요. 그러더니 갈비만두도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밥과 어묵탕과 갈비만두가 있는 거예요. 혼자 다 못 먹어요. 근데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봐. 이게 갈비만두인데 하나 먹어봐. 애들은 하나 먹으라면 먹습니다. 그래서 맛있지. 와서 또 먹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음 주에 또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가 거기 있으면 이제 다리를 다쳐서 오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럼 안식기도도 해주고. 이제 혼자 밥 먹는다고 성도들이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가정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다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로비에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맞지, 맞아. 예수님 잔치자리에 있었고 시장에 계셨고 어디 저 산속에 물론 그 물러가서 기도할 때는 거 있지만 거기 계셨지만
바닷가로 시장터로 이렇게 나오셔서 계셨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하나하나 삶이 정리가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복 있는 사람은 여기 탁 걸렸어요. 이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복의 노래처럼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도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 수도 없이 읽은 말씀입니다. 시험 치르기 위해서 읽은 말씀이에요. 외우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읽은 말씀이에요. 영어로도 읽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도대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나도 그렇게 살고 저도 그렇게 살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쭉 읽어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을 그냥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찾아보니까 시편 1편 마지막 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인정. 여호와께서 인정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굉장한 행복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행복해요.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이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정을 받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인정받는다는 게 뭘까?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설교 들을 때에, 말씀 들을 때 자주 듣는 히브리어예요. 모든 히브리어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몇 개나 알고 있어요. 첫째, 사랑이란 헬라어가 아가페다. 이건 알고 있죠, 그죠? 그와 동시에 샬롬도 알고 있죠. 평화. 그 평화에 대한, 샬롬에 대한 히브리어와 상응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커피숍 이름으로 지으면 참 좋아요. 에이레네. 이게 평화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가운데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다는 알다. 알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이 단어가 야다라고, 야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야다라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알아 하면은, 나는 저 사람을 야다 한다 하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책임지신다, 책임지다. 야다라는 말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연합이란 단어인데,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 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내 웃음이 하나님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슬퍼서 울면 나의 고통과 나의 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관계가 야다라는 게, 그게 인정이라고 번역됐어요. 번역된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오면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 창자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다.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여기시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멋진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시편 1편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인간이 하나님 향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른 노래를 들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은 인간의 노래이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예요. 그 노래에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수많은 시편의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 1편이에요. 1편 1절에 행복한 사람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저를 보면 해답이 없어요. 1장 1절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러분,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악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악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죄인들의 길에 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죄인들의 길에 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 이게 굉장히 정확히 표현인데,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꾀는 뭐냐 하면 정확히 번역하면 처세술입니다. 처세술이 뭐예요? 세상을 오래오래 살면서 깨달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기술이죠. 처세술. 군대 가는 남자를 불러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1등도 하지 말고 꼴찌도 하지 마, 중간만 해, 이렇게 말하죠. 그게 처세술이에요. 또 어떻게 말합니까? 군대 가서 정직하면 너만 손해야, 적당히 훔치고 필요하면 적당히 도둑질 해도 돼. 군대는 그런 곳이야. 이게 처세술이에요. 장가가는 남자를 불러놓고 선배들이 하는 말, 초장에 확 잡아야 돼. 이런 게 처세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그걸 따라가면 괜찮겠다고 해요. 그게 꾀. 히브리 말로 아차트라고 있어요. 아차트. 이게 처세술. 이 처세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다. 길은 뭐냐 하면 함께 걷는 것이에요. 길을 가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 여러분, 함께 걷고 함께 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닮아가죠. 흉내내고 닮아가죠. 죄인들을 닮아가고 흉내내고 부러워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래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는다.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뭐냐면, 자리는 쉬운 말로 모임입니다. 모임, 클럽, 동호회, 서클, 이것을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모샤브,
모샤브라고 해요. 이게 그 모임이죠. 모임, 공동체, 커뮤니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임을 만들어요.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오만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모임,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점층적으로 돼요. 첫째는 처세술을 따라가다가 두 번째는 닮아가게 되고 본받게 되고, 그러다가 아예 모임의 클럽에 가입해서 악한 운동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엄청난 위치에 있어도 세상 처세술 따라가고 세상 닮아가고, 그리고 그 세상의 클럽에 가입해서 그걸 가지고 오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게 뭘까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젊은이가 밥을 같이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슬퍼하더라고요. 너 왜 맛있는 거 뭐 슬퍼해?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밥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밥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밥이 자기가 먹으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사실에 슬퍼. 이 사람은 제가 깨달아요. 너는 밥을 즐거워하는구나. 너는 밥 생각만 해도 좋고 먹으면 좋고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컬러링 해놓고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비슷한 얘기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죠? 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넘어서는 단어예요. 묵상이란 단어 하가라는 것을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이런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읽다,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듣다, 듣는 것을 포함하여. 세 번째는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읽고 들은 것을 중얼거리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 읽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고 소리내 읽으면 내가 소리낸 것이 나의 귀에 또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하다라는 거예요. 전하다, 전하고 가르치다.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굉장히 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번째가 전하고 가르치다. 우리는 자기가 믿는 거 가르치잖아요. 어떤 약을 먹었어요. 효과를 봤어요. 그럼 남에게 막 전하잖아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다섯 번째 뜻이 살아내다라는 뜻이 살아내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 쓰게 있는 게 살아내다. 정말 믿으면 해야죠. 나는 뭐 믿어 하면서 안 하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믿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어찌 믿으면서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사랑하면 선물 주잖아요. 사랑해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데 왜 떠나요? 대중과 사랑하기에 떠나요. 그거 싫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오래 지도했어요. 청년부대에서 1년에 100쌍씩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부득불 주례를 많이 했어요. 제가 1000쌍을 넘게 했어요.
어떨 때는 1년에 막 50상, 100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와서 고민을 털어놔요.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고 어려워서 헤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물어요. 진짜 사랑하냐? 예. 너 왜 헤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 듣지 말라. 부모님 말 들어야지. 그럼 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고 부모님 말씀 들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70세까지 데이트한다는 생각으로 해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 한 7년, 8년. 부모님들이 뭐 자녀의 불행을 원하겠어요? 정말 끈질기게 둘이 참 사랑하고 성실하게 얼굴 붉히지 않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쌍은 부모님이 결혼식에도 오지도 않았어요. 다음에 이제 했지만. 그래서 제가 축가도 제가 불렀다니까요. 찬송가로 축가 부르면 일반 분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서 대중가요 가운데 한 곡 해서 제가 축가 불러줬어요. 그래도 나중에 또 그 아기 낳고 살 때 부모님이 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읽고 듣고 중얼거리고 전하고 살아내는 것. 그냥 혼자 앉아서 산에 가서 돛 닦듯이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묵상과 일반 타종교의 묵상이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다른 점은 뭐냐면 일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뭐냐면 텍스트는 뭐냐면 책,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면 뭐만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봤던 거. 결국은 끝자락에 가면 그냥 혼자 인간을 생각하면 허무해요. 허무해. 정말 덧없는 게 인생이고 아무런 믿을 만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은 뭐냐면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텍스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혼자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중얼거리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그냥 다른 생각으로 끝나요. 생각은 이게 방향을 잃으면 수없이 돌아다녀요.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하는 묵상은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끝자락에 어떤 일이 하는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상이 변해요. 얼굴의 인상이 변해요. 이런 법칙이 있어요. 본판 불변의 법칙. 여러분, 이 본판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법칙, 인상 필변의 법칙. 인상은 속이 바뀌면 바뀌어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대요. 제가 한참 전에 성경 공부하고 집회할 때에 어떤 분이 그 집회에 나오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미용에 관심 있는 중년 여성들인데 깜짝 놀랐대요. 물어보는 게 어떤 화장품 써? 무슨 어떤 관리를 받았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봤대요. 내가 요즘 무슨 화장품을 썼지? 어떤 샵에 갔지? 관계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새벽 기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대요. 새벽 기도 가고 집회 간 것밖에 없는데 거짓말하죠. 나 그것밖에 없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 얼굴의 인상이 바뀌었대요. 환하게 빛나고. 제가 그분이 와서 말씀하기를, 제가 성경으로 잠언 15장 13절에 이게 목사야, 이게 그 권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확 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얼굴의 인상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은 삶이 바뀌어. 삶의 그 끝자락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우리의 염려도 다 사라지게 하고. 이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면 결과는 둘째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제가 부득불 그냥 은혜로 책을 이렇게 몇 권 내게 되었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글쎄 그 장사하는 집인데 책이 펼쳐져 있는데 성경이 한 권 펼쳐져 있고 그 옆에 다른 책이 한 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제가 일부러 이거 펴놓은 건 아니고 평소에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예쁘더라고요. 다 사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쓴 책을 읽고 있다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용돈도 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가게에 있는 돈통 캐시박스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게의 숍에 이 캐시박스 현금통에 현금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밤낮으로 카드가 긁히는 소리가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끝없이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불교 설화. 시험도 봤어요. 미스, 신화, 그리고 성경도 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뭐 불교 설화, 뭐 이런 신화, 단군 신화, 이것과 성경의 스토리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 이 신화, 미스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의 틀을 입혀서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읽어보면 인간 이야기예요. 인간 이야기. 신들이 전쟁하는 건 인간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찌질해요. 막 질투하고 죽이고 못하게 하고 막 그냥 못하게 하고. 그게 인간의 신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화는 그냥 인간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간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야곱이 어떻게 하고 뭐 다윗이 어떻게 하고. 하지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 한나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면 못 들으니까 사건을 만들어, 이야기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로 딱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해줄까? 뭐 모르는 거 있어? 알려줄게. 성령님 좀 가셔서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신의 아들을 버려서까지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도대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모습이 시편 1편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그는 시냇가에. 자, 우리가 읽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크게. 저는 혼자 이렇게 성경 읽을 때 크게 읽었어요. 그 소리가 제게 들리게끔. 한 번은 읽다가 흥분해서 막 팬티만 입고 막 일어났어요. 혼자 녹음할 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는데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하는데 막 흥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외치면서 읽었어요. 이런 인생을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3절부터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나무인데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을 살게 된다. 나무의 행복이 뭘까요?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미루나무, 소나무 그것도 아니에요. 나무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디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행복해요. 얼마만큼 행복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 다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와, 첫 번째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철은 바뀌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이 바뀌면 시간이 흘러가죠. 세월이 흘러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중년기를, 장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지나고 철이 흘러가요. 그런데 철이 바뀌지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야,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청소년기에 맺을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청소년기가 좋은 거예요? 노년기가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게 노년기에 있어요. 잠언에 보면 청년의 정말 아름다움은 힘에 있고 노년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할머님 권사님들 보면 좀 넉넉하잖아요. 넉넉하지 않은 권사님은 권사님도 아니에요. 이렇게 권사님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막 그 며느리가 자부가 왜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요? 왜 뛰어놀기만 해요? 왜 이렇게 뛰어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하면 적어도 70이 넘으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좀 냅둬라. 그때 열심히 뛰어노는 게 좋은 거다. 이거를 만약에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인문과학적으로 말하면 스마트 월드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10수년 전에 모든 기업체들이 읽었던 그 필독서 가운데 1위였어요. 스마트 월드라는 책이 있어요. 스마트 월드는 뭐냐면 스마트폰이라고 우리가 있죠. 스마트폰은 뭐냐면 똑똑한 폰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지식들이 한 곳에 모인다. 이런 뜻이 스마트라는 스마트.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부류의 지식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지식들이 융합되고 융합이라는 단어가 중에 융합되고 섞여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 그게 스마트 월드예요. 여러 경험들이 모여서 서로 융합될 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스마트 월드를 하는데, 그 책을 보면 어릴 때 저녁 때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감성을 받은 아이는 커서 회화를 그릴 때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되면 그 노을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쌓일 때에 풍부한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인간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흙 만지고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계 때려 부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 철을 따라 어릴 때 노는 것도 중요해. 놀기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 수련회 이 바쁜 시간에 수련회 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고등부 전도사가 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고3들이 어떻게 수련회 갑니까? 제가 그때 딱 이야기했어요. 고3이니까 수련을 해야죠. 이 중요한 시기, 어떤 학과를 정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가 일평생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를 정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헛걸음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청에도 전화 걸고 부모님께 전화 걸고 막 그랬어요. 자율학습은 자율이지 않습니까? 왜 강요합니까? 장학사님께 전화 걸고, 그래서 막 다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31명 정도를, 고3들 한 100명 정도 30명 데려갔는데, 데리고 나서 덜컥 겁도 나더라고요. 젊은 전도사 큰 소리 쳤는데 가다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그 해만큼은 31명이 다 붙어버렸어요. 다 다음에서는 광고하지 않았어요. 다 오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붙잡고, 너희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정말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대충 시간 보내지 마. 그리고 돌아가서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라. 공부 안 하고 주님 말씀 착 펴면 답이 나오고 그런 거 없다. 가끔 그런 것도 있다. 특별한 경우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주님 말씀 없이 탁 펴니까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거 아닙니다. 탁 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펴니까 왜 머뭇거리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주 급할 때는 그런 방법, 그래서 하는 게 역사하시지만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 마음도 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게 참 좋아요. 10대에서도 열매가 있고 20대, 그리고 정말 80이 넘었는데 육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 그 넉넉함과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삶. 이 아프지 않을 때도 열매가 있고, 아파도 병원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환자 전도는 병원에서 직접 들어가는 게 최고 좋잖아요. 그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형편이 어려워도 영성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인상 쓰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찬양과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 부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말을 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 한 말이 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같은데 그가 이야기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제일 부러워요, 아주 그냥. 그게 형통이란 단어예요. 그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모임이 죽어 있다가 그가 그 모임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좋은데
좋은 데 찾아다니는 게 피곤해요. 내가 가면 좋은 곳이 되면 행복해요. 그게 형통이에요. 축구할 때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 따라다니는 사람. 끝없이 공 따라다니면 정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공은 사람보다 빠르다. 빡 잡으면 공이 빨라요. 그것 따라다 보면 피곤해서 못해요. 정말 한 부리 사람은 길목을 지키는 사람. 다 공이 오르는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공 떨어지는 곳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돈 따라다니면 피곤해요.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인기 따라다니면 피곤해요. 그 얼마나 이 서비스업처럼 남을 행복하게, 남 마음에 드는 거 힘들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정직히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세상은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고 낮추고 높이는 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 이런 인생을 사는 길이 말씀에 있대요. 다른 것 갖고 구분이 안. 누구 말을 듣느냐? 그냥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인정하신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거예요. 사람과의 청춘 남녀들이요, 이렇게 막 할 때 어떤 남성이 막 유머는 이제 재미난 얘기죠. 유머했는데 남들이 웃지 않는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썰렁하게. 근데 이제 유머를 했는데 다들 웃지 않는데 어떤 한 자매가 턱을 개고 내 얘기를 그냥 뚫어지게 듣고 리액션을 하는 거야.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러면 결혼합니다. 자기 얘기를 그렇게 즐겁게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한 절, 말씀 한 절 읽는데 말씀 한 절에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 주의하는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책임지신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는 쉬워요. 그냥 훌훌 날아다니는 겨. 이 바람에 나는 겨는 가벼워요. 인생이 가볍게 된다는, 말씀을 떠나면 인생이 가볍게 돼요. 또 무익해요.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굉장히 사는 것 같아도 이게 무익한 인생. 그래서 이 대조적인 삶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특별히 어떻게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 특권은 메시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메시지가 중요한데, 메시지는 뭐냐 하면 행동을 유발시키는 명령, 이게 메시지예요. 휴대폰 보면 메시지가 하루에도 여러 개 오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왔습니다. 띵동, 카톡 이렇게 오죠, 그죠? 그거 오잖아요.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편지처럼 돼 있는 거, 그 메시지인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 리더인 거예요. 메시지. 근데 이 메시지가 사람을 참 변화시켜요. 제가 언젠가 한번 캄보디아 아우니치를 가는데, 캄보디아 아우니치가 가방을 샀어요. 저는 가방에 뭘 많이 넣는 사람이 아니라서 간단히 쌌어요. 이렇게 작은 가방에다가 하루 이틀 가는 건 가방도 잘 안 들고 가요. 근데 이제 가방에 쌌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현지인들과 축구 시합을 할 예정. 딱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몇 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가방을 다시 쌌어요. 다른 짐을 꺼내고 축구화를 넣었어요. 다른 짐을 꺼내고 축구복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캄보디아 아우니치를 같이 가는 팀원들을 쫙 훑어보는데 낭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축구를 잘할 만한 게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구를 좀 잘할 만한 사람을 섭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달라지고 내 이 준비물이 달라지는. 그리고 그날부터 준비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뛰면
근육 터지고 할까 봐 그날부터 며칠 안 남았지만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 소중하게 여기냐? 튼튼하고 예전에 중학교 때 선수 했다. 와, 고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버리진 않기, 쓸모없어 버리지 않지만 우선순위잖아요. 무엇을 놓고 무엇을 취할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뭘 듣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메시지. 큐티가 뭐냐? 큐티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에요. 1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5분도 괜찮아요. 차 안에도 괜찮아요. 옥상도 괜찮아요. 일하는 중간도 괜찮아요. 아침도 괜찮아요. 저녁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큐티예요. 동일한 본문을 읽어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클릭되는 구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또 동일한 본문에 어떤 사람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존중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지고 시간 사용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 죽음으로 가요. 죽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 야, 너 바보야? 너 그럴 때 화 한 번 못 내고 너 바보야? 정말 힘든 일을 당했는데 친구가 너 바보야? 너 한마디 못하면 너만 손해고 너만 하지. 그래? 확 해버리잖아요. 다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성내지 말아야지. 이 하나님 메시지가 오면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살리는 메시지예요. 살리는 메시지. 살면 먼저 마음이 살아요. 마음이 살면 표정이 살아요. 그럼 마음과 표정이 살면서 생각이 살아요.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살면 무엇이 바뀌냐? 말이 달라져요. 말은 생각의 표현이에요. 하는 말이 달라져요. 하는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하는 말이 달라지면 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가까이 온다고요. 그리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달라져요. 친구를 볼 때에도,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정말 고귀하게 보이는 사람의 부류가 달라져요. 언젠가 저는 깨닫고 선교사님들 무조건 그 앞에 고개 숙여요. 한국 땅을 떠나서 그곳에 가 있다는 자체로 이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간사님들, 선교단체 간사님들 저 무조건 고개 숙여요. 성품 좀 보자. 여러분, 조금 급한 성품도 그 사람들이 일해요. 고상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정말 고개 숙여요. 대학 캠퍼스 집회 갈 때 간사님들 계시면 좀 무조건 고개 숙여요. 그 좋은 조건으로 직장 갈 수 있는데도 그 직장 가는 것도 소중하죠. 근데 이 헌신하고 결단의 젊은 날을 대학생들 복음 전하겠다고
그 대학생들이 주는 5,000원, 10,000원 그 선교비, 그게 언제 끊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받으면서 결혼하고서 그렇게 또 캠퍼스 복음전하는 그분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교목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분들이 선교단체 간사님들이에요. 간사님 먹고 밥 식사했어요. 근데 이분들 제주도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가봤대요. 신혼여행도 거기를 못 갔대요. 그럼 제주도 갑시다. 이렇게 1박 2일을 모셔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루 더 있으시다. 그래서 1박 3일 동안 있고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학기 초에 선교사님들, 학생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래서 또 돈도 드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호주에 가 있는데 그 10년 전에 만난 대학 선교 단체 간사님을 호주에서 만났는데 저를 만나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주도. 야, 뭐 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얘기해야지.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근데 그 간사님에게는 그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던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귀한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하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도 허름한 복장으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야고보서 읽는데 옷을 대단하게 입고 오는 사람 여기 앉으소서 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넌 거기 앉든지. 그럼 뭐가 믿음이냐? 야고보서 1장에 2장 3장 나오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진짜 인간, 이 깨어지고 타락하고 부서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서지고 이지러진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누구를 닮아가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때에 재직은 메시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로 나아가고, 여러분 행동을 하면 그 행동 가운데 행동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빠는 몸짓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 어깨 쭉 늘어뜨리고 이 지겨운 세상, 일은 지겨워. 그럼 애들은 메시지 듣는 거예요. 일은 지겹구나. 세상은 슬픈 거구나. 아빠가 돌아와서 반찬을 해놓은 엄마 밥상을 보면서 이 지겨운 음식 하면 아이들은 메시지 듣는 거예요. 엄마가 한 밥은 아빠에게 정말 감동이 없구나. 다 메시지 듣는 거예요.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목회자가 또 설교 그러면 목회자에게 설교는 지겹구나 이렇게 성도들은 메시지 듣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집에 들어갈 때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어렵지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내가 왔다. 세상은 살아볼 이유가 있구나.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반찬을 먹을 때에 아빠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박수치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묵 어떻게 이런 어묵을 했지? 하고 맛있게 먹으면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의 사이는 대단한 사이구나. 이 맛없는 어묵도 저렇게 맛있다고 먹는 이런 관계가 푸푸구나. 나도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 만나야지.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 뭐 좀 하려면 주일이 오네 이게 아니라 왜 주일이 빨리 안 오는 거야? 지금도 금요일이네. 빨리 준비한 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바라보는 사람들은 쓰임 받는다는 게 행복이구나. 이게 삶의 메시지가 있고 언어의 메시지가 있고 글의 메시지가 있는 것.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일꾼이 가진 것은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디 다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7절 보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큐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 이 시간이 없고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깡통 소리 납니다. 그거 없이 무슨 교사, 그거 없이 재직하면 아무거나. 권사는 뭐냐? 돌볼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왔을 때 염려하지 마. 생각하면 우리가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 다 이 한마디 메시지면 눈물이 쭉. 전화 걸어서 힘들지? 견디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네.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그럴 때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차곡차곡 이것도 좀 쌓아놓아야 돼. 이렇게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암송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대내 손에 해보니까 딱 하나,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것도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부서진 형태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포로지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갔어요? 에스라 선지자를 찾아가서 율법을 읽어달라. 에스라 선지자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율법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언자의 특징이 뭐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 근데 그건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혼자 묵상, 세상 말로 그냥 혼자 명상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율법을 텍스트로 놓고 이 텍스트를 읽고 듣고 그리고 중얼거리고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면서 이 말씀은 내가 살아냈더니 진짜 맞는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그대로 되네 라는 이 진정한 묵상에서 온 메시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가겠어요? 메시지가 있을 법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놀 때는 아무나 놀다가 정말 어려우면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법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놀 때는 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이 어려우면 아무나 안 찾아갑니다. 애들도 죽을 것처럼 힘들면 아무나 안 찾아갑니다. 먹을 거 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그 들은 메시지, 그게 있으면 영향력이 발휘되는데 우는 사람이 당신께 올 것이고, 그때 복잡한 말이 아니라 마음 아프지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면 이 한마디 할 때 그 하나님의 당신 속에 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면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와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려요. 완전히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저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가야 할 것을 가게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고, 돈 쓸 때 쓰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지십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 살리는 그 말씀이 오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다른 거 없어요. 자존심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살려요. 그러니까 들은 만큼 살아요. 사는 것만큼 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년 연초에 이 말씀 묵상의 주제로 이렇게 재직으로 이런 주제를 정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다른 주제 안 정하고 이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저는 왔는데 합동치기다 세웠는데 찬양하는데 이거 순복음이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또 목사님 나오시 샬롬 하는데 이거는 선교단체더라고요. CC에서 우리 막 샬롬 했는데 그리고 또 주제는 또 합동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 때는 순복음 모습이고, 어떨 때는 합동 모습이고, 어떨 때는 통합 모습이고, 어떨 때는 막 정말 자유로운 모습이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틀을 깨는 게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성격이 참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엉뚱한 얘기해도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잘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모습 보니까 제 성격은 이거 정말 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따지지 말자. 그냥 용납하자.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는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너희가 전도할 때 귀신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볼 때 좋아할 때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막 바쁠 때에 예수님이 한마디, 너희는 저기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 막 일하시고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쉴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꿔 하면 안 해요. 자기는 쉬고 남들이 일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쉬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배 타워서 바다 반대편으로 보냈다가 그 배 탄 제자들이 막 갈릴리 바다 힘들어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막 걸어갔잖아요. 왜 걸어갔을까요? 배가 없어서 걸어간 거예요. 배 있으면 배 타고 가죠. 왜 걸어가십니까?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제자들이 고통당하니까 볼 수 없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베드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라. 또 빠지니까 너 왜 빠졌어? 이게 아니라 너 의심했지? 이게 아니라 의심하니까 빠지잖아. 그리고 건져주시잖아요. 더 좋은 건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셨는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너 내 3번 배신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니까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 뭐 하셨는가? 21장 4절에 거기 계셨더라. 그리고 숯불 피워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아침 밥상을 차려놨던 거예요. 숯불 피우는 거 어려워요. 눈물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숯불 피워 생선 떡 구워놨어요. 아침 밥상. 그리고 말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건 번역이 좀 그래. 배고프지 아침 먹어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 베드로가 또 대단한 점은 와서 그것도 밥을 다 먹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밥 차려주고 너 왜 나 배신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기다렸다가 다 먹은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이건 잘 읽어야 되는데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된 것.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영어로 번역하면 You love me, don't you? 영어 배운 사람은 부가 의문문이에요. Do you love me? 의문문이 아니라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세 번 말한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잖아요.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가 사랑하지? 그러면 끝. 이게 아니라 아빠 나 사랑하지? 그렇지. 사랑하지. 아빠 나 정말 사랑하지? 그렇지. 사랑한다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하는, 그렇게 베드로를 품어주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이제 일어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따뜻한 리더이고 얼마나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주님 닮은 이 직분자가 어떤 모습인지. 그럼 제가 상상한 예수님은 인상 쓰신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 아버님 교회 다니신, 지금은 원로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이사할 때마다 예수님 그림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어릴 때 자랐는데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이사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 금발의 서양 청년, 표정 없는 15도 각도로 쳐다보고 있는 무표정한 그 청년. 과연 예수님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을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그런 톤으로 묵직하게 말한 뮤지컬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배고프지, 빨리 와, 아침 먹어. 뭐 얘기하려면 먹고 얘기하자. 먹고 얘기해. 야,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참 너 복이 있다. 어떻게 나를 향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니? 그리고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그럴 때 예수님은 와, 잘 결정했어. 잘 결정한 거야. 야, 인생에 대해 최대 결정. 어디 한번 안아주자. 이렇게 감성이 살아있고 편안하고 그런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메시지로 오면 담고 싶은 거죠. 변해가겠죠. 변한 모습이 누군가의 또 메시지로 가겠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디모데서에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무례해지고,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보시다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의 일꾼, 다른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살리는 거잖아요. 위로하는 거잖아요. 오직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바쁘기도 해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인정하느냐? 말씀을 부여잡고 읽고 듣고 가르치고 전하고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메마를 때에도 시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밀어주실 것이다. 아멘. 누군가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을 변하면 누군가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메시지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한 인생을 살길 지금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고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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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십시오. 제가 기도하고요.